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럿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더 책임감 있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더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가위인데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언약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405쪽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사라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충격으로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최소한 내 기억 속에는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의 소실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도 치매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므로 내 기억의 양질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믿음에 대한 기억 자체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안하여 나를 장중에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음은 우리를 고독과 절망으로 밀어넣지만 우리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회피하지 정면으로 달려들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죽음 외에 또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칭송을 받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잊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편도 티켓을 쥐고 있다. 편도 티켓.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즐길 수 있을 때 혹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즐기고 사랑하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처한 한계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향락할 수 있을 때 향락하고 그러다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영생이냐 영벌이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가올 세상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판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에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장차 있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불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의 심판, 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죽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니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낙오자 되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대상을 하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세 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고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혼동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숫자를 더한 그 숫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한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이 숫자를 실제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하여서 자신의 교단에 등록한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수를 더한 상징적인 숫자일 뿐 실제로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 주장대로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다는 것이지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단적인 근거가 바로 뒤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지만 최소한 셀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이 그렇죠? 물론 세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작정하면 못 셀 것도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9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과는 이라는 그 숫자가 정말로 셀 수 없는 숫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셀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큰 숫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 무한대의 숫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엄청 큰 숫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상징적인 숫자이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각 방언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칫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국한될 것이라는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린 말씀 아닙니까? 천국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시답지 않은 그런 주장은 이제 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에 사도 요한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여쭙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로써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 역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요. 또 앞에서 말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옷이 여러분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빨래가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시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무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모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 또 13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나 모두 같은 무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그들이요. 성도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가 종려가지를 흔드는 바로 그 무리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겠죠.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인 것도 아니겠죠.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것도 하나의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자랑하는 이것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큰 집, 내가 가진 지식, 학위, 내가 서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명성, 과연 그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그런 것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은 흰옷이지, 우리 손에 들려진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 내 삶을 각색하는 연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들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을 쏟아 부으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생체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가위 추석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인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의지한 자는 끝까지 우리 주께서 그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영생을 소망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모든 은혜가 흰옷을 입고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성화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건강하게 화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아침에 형님 댁에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원아웃 이후에 출루합니다. 이 황병의 타자고 잡아내면서 투아웃 주자 1루 프라빌 레이에스 날려놓습니다. 밀어냈고 이루수에 투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까지 주자 득점권에 옮겨주는 프라빌 레이에스입니다. 그리고 잭페이지는 오늘 친정팀의 팬들 박수 속에 톱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제이크 브랜치 카드를 꺼낸 캐자시티입니다. 그러나 브랜치가 대타 오웬 밀러에게 볼넷 먼저 내줍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오늘 아직 안타도 없는 창유가 들어섰습니다. 2-3할로 창유 그리고 제이크 브랜치의 대결. 원투 투 스트라이크. 방망이 좋았습니다. 삼진.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공으로 만루의 위기가 없는 제이크 브랜치입니다. 6회부터 클리블랜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트리스턴 맥켄지. 8선두 타자 마이크 테일러에게 볼넷 내줬습니다. 2-4-1루 그리고 니키 로페스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원투. 땅볼을 다 1루수가 잡고 토스. 1루 주자를 2루로 옮겨놓습니다.